정호성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성.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 이 시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그늘과 눈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늘진 곳이 있고 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그늘과 눈물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오늘 시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내가 그늘이 되고 눈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적용한다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발짝 가다가 주저앉고 또 한 발짝 가다가 주저앉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는 수고하고 있는 인생들아,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능동태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못해서 인생에 수고를 하고 있는, 그것을 일컬어서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돈을 빌려서 이게 투자가 합법적인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되기만 하면 대박 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내 돈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막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수고의 짐을 10년, 20년 지고 갈 때 이것이 수고한 인생,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나의 이 못난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냥 쏟아버리고 자식들에게 막 쏟아버리고 나의 이 기질 때문에, 그래서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출근하면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힐까요? 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일을 마치고 나면 술자리에 갑니다. 또 쾌락을 쫓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영혼은 짓눌리고 삶의 기쁨과 희열은 사라지고 점점 인생의 수고의 짐은 더 무거워만 가는 것이지. 이것이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 내가 잘못해서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짐, 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좀 수동태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그냥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신음하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갑자기 가족 중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판결을 받고 나면 온 가족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매달리게 됩니다. 헌신적으로 또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 미치는 그런 무거운 짐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는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벌금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속도 잘 지키면서 쭉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에 가던 차가 추월을 하려고 뛰어들어서 그냥 내 차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차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죠. 이것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법규 지키면서 가만히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의 생업에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IMF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국가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나의 성실함과 부지런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정말 정직하게 기업을 일구어 가려고 정말 발버둥치고 몸부림쳤는데 금융위기 IMF가 닥쳐버리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가장으로서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어깨를 짓누릅니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육신의 소욕이나 욕심 때문에 수고의 짐을 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다른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인생의 짐이 나에게 짊어져 있든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한두 가지씩은 짊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중년 부부가 연탄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부부가 함께 리어카에 연탄을 수북하게 싣고 열심히 배달을 하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가파른 오르막길을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겨우니까 잠시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서 리어카를 이렇게 멈추고 남편의 이마에 있는 그 연탄의 검은 것을 아내가 닦아주고 아내의 입가에 묻어있는 또 그 땀을 남편이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으리으리한 큰 집이 있는데 그 집 베란다에 주인 마나님이 아주 멋진 옷을 쫙 입고 커피 한 잔을 탁 들고 밖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여유와 쉼과 안식을 쫙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리어카를 가지고 배달하던 이 부부가 큰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우리는 언제나 저 마나님처럼 이 시간에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인생의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부부에게도 저런 날이 올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삶을 한탄하는 그런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 시간에 베란다에서 커피를 들고 있는 이 마나님, 그 밖에 있는 중년의 부부를 바라보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당신하고 나하고 이 무더운 여름날 연탄 배달을 하더라도 당신 그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오히려 저 사람들의 삶을 선택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자녀도 잘 돼 있고 너무 부러워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짐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가정의 방문을 하나만 다 열고 들여다보면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수고의 짐이 있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쉽게 풀어놓지 못하고 그냥 내가 신음하고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짐이 지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초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초청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다 뭐하게 하시겠다고요?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병든 자도 내게 오고 건강한 자도 내게 오고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내게 오고 흰 사람도 내게 오고 황색인 사람도 내게 오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내게 오고 가난한 사람도 내게 오고 많이 배운 사람도 내게 오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내게 오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도 내게 오고 무더운 여름날 리어카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는 그 인생도 내게 오라고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위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죄악된 사람도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이 너무 짙은 얼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과거가 너무 상처투성이입니다. 저의 과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는 아무리 과거가 얼룩져 있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속에는 죄악된 사람도 내게 오고 상처받은 사람도 내게 오고 실패한 인생도 내게 오고 못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게 오라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안고 신음하는 사람도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약속하십니다.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이 쉼과 안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살려준다, 새롭게 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내 인생을 멈춰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줄을 그냥 이제는 놔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혹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그늘 아래서 땀을 닦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살 소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고쳐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이 50년을 달려왔는데, 60년을 달려왔는데, 70년을 달려왔는데 내 인생을 들추어 보니까 고장난 것 투성이, 자녀와의 관계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고장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먼지까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고장나 있습니다. 내가 20, 30년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직장생활 가운데 정말 보람 있는, 의미 있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뒤돌아보면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구석구석에 고장난 것 투성이인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 고장난 부분을 내가 싸매어서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와의 고장난 부분들을 다시 시작해서 새롭게 고쳐주도록, 부부관계의 고장난 영역들을 다시금 고쳐주신다라고, 내 삶의 고장난 영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조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금 먼지를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다시금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초청을 받아서 저희 마산 3.1교회를 찾으신 VIP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끈을 놓아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생명을 줄 것이고, 내 인생의 고장난 영역들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가슴 아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그 인생을 하나하나 고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쉼과 안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신다 말씀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망의 생명을 줄 것이고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신다 말씀입니까? 두 개인데요. 29절에 보니까 나의 뭘 메고요? 멍에를 메고.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도 인생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무슨 또 멍에를 주신답니까? 그 멍에까지 메면 진짜 죽어라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참된 인생의 쉼과 안식을 추구하며 달려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이 돈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면 그 돈이 내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이고 내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돈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돈이 내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던가요? 물론 우리 삶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돈이 축적되면 다른 사람에게 좀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멋진 제일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해서 잘 수 있는 깊은 잠은 단잠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한 끼에 수십만 원 되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음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입맛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 내가 한평생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했는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냥 한 몫씩 다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부모의 가슴에 엉어리를 안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결코 우리 인생에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멍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 출세시키는 것이 내가 노후를 보장받는 길이고 자식 잘 되면 출세하고 있으면 나의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녀 출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해 주던가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에 노인대학을 참 재밌게 했습니다. 노인대학을 하는 날에는 거의 제가 2단의 교주 정도 됐습니다. 들어오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수, 기립박수입니다. 전부 다 이러셔서 박수 쫙 치고,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안아드리면서 하여튼 그렇게 관계가 참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데요, 그런 분들 중에 그냥 노인대학에서 만나서 인사할 때는 진짜 괜찮은 분들입니다. 야, 이 연세에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교양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참 괜찮은 분이다. 자녀들도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 자녀들도 다 잘 돼 있어요. 그 두 분은 결혼 60년이 돼서 부부가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가서, 신방은 그 집에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진짜 걱정 없겠어요. 두 분 이렇게 관계 좋으시죠, 건강하시죠. 자녀들 다 저 서울에서 누구나 그냥 다 알아주는 그런 자리 한 자리씩 다 하고 있고, 뭐 자녀들 그냥 뭐 용돈 이렇게 퍽퍽 주고, 그 할머니는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실 정도. 그런데요, 그날 제가 신방을 가서 같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목사님, 사실은
내 아들 참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저렇게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시켜서 지금 저런 자리에 있는데 1년 내에 가도 며느라이 하나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절 되면 아이고 내 새끼들 온다고 한 달, 2달 전부터 마음이 들떴어. 오면 뭘 해줄까?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그렇게 준비하는데 명절 아침에 오면 그냥 후닥닥 하고 점심 먹는 둥 맞는 둥 하고 다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할머니 한 분의 넋두리일까요? 우리가 자녀 바라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죠. 그렇게 자녀 한 명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없고요, 내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왜 한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돈의 멍에, 자녀 출세의 멍에, 명예와 권력의 멍에, 쾌락의 멍에, 쉼과 안식 주는 거 아니다, 다 거짓이다, 이런 거 이제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멍에입니다. 세상 멍에는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세상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겁니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 이웃 섬기자, 이거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번 것 자녀들에게 막 물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 되라. 그리고 부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는 이 소가 멍에를 매면 2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갈죠. 그럴 때 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아주 능숙한 소를 멍에를 매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생짜배기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 멍에를 매보는 이 생짜배기는 뭐 지금 천방지축 아닙니까? 막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아주 능숙한 소가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임마, 그리 가면 안 돼. 나 따라서 해, 나 따라서.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돼. 그리고 끝까지 가서 이렇게 딱 돌 때는 가서 바로 돌면 안 돼. 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야 돼. 나를 따라해. 그러면서 이 능숙한 소가 옆에 있는 소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 거 같은데 너 한번 매보면 진짜 가볍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면 된다. 배우면 된다. 마치 자녀들을 키울 때요. 아빠 이거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이 막 이렇게 물을 때 그 부모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막 힘겨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네 혼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매게 하지 않고 내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짐을 메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선생님은 혹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줬는데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부축해서 일으키셔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 걸어가면서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고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초청받아 오신 VIP 여러분, 오늘 한번 초청받아서 오셨는데 계속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답,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일,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에 너무너무 꼬여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꼬여 있는 실타래 하나 붙들고 쭉 당기면 모든 것이 수르르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s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each soul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m filled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 인생의 경주장에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경주장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뛰자꾸나 그러면서 우리를 부축하고 어깨동무하고 때로는 우리를 덜렁 업고 그 경주장을 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우리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